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제 그 젊고 용맹했던 여호수아도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여호수아의 표현대로 이것은 모든 인생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온 세상이 가는 그 길로 여호수아도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백성들에게 자신의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마지막에 남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8절 보시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가까이 하라고 했을 때 거리가 가까운 뜻이 아니고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를 다바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라,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신명기 4장 4절에 나왔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붙어 떠나지 않았다, 붙어 있다는 것이 다바크입니다. 자, 신명기 4장 4절의 말씀,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한 달 동안 했던 말씀이 신명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 모세가 120세에 죽었고요. 그러니까 120세 되던 해에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간 이끌었어요? 30년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세에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80세였고요. 그리고 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110세에 운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30년 전에 들었던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모세로부터요. 자, 그런데 30년 동안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붙들고 살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했던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30년을 살았다. 그 30년이라고 하는 인생은 자신의 인생이 끝나기까지, 그러니까 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들은 생존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가고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모세가 이 설교를 할 때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그 모압 여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이방 신을 섬기고 세상 여인들과 음행을 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여 심판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은 바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120세에 했던 이 설교를 여호수아가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남은 인생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받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하루같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간직하고 묵상하며 자신의 말씀으로 내면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평생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말씀이 하나씩 한 구절씩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거의 인생 말씀이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의 비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내가 누리는 비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한국 야구의 전설 무쇠팔 최동원 선수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대장암으로 투병하다가 53세에 운명을 달리했는데요. 그가 병실에서 숨질 때까지 야구공을 놓지 않고 끝까지 쥐고 있었다라고 하는 일화는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그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바로 야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에 무엇을 붙들고 있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불러야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더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힘들고 어려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것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입맞추고 떠났습니다. 이별했죠.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쫓았는데요.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따바크,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찰싹 달라붙어 함께 할 때 여러분 이 룻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은 그가 살던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가 믿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어머니의 땅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룻의 인생에 새로운 서막이 시작됩니다. 룻의 인생에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그 인생 가운데 시작된 시점이 어디입니까? 그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붙쫓았을 때입니다. 그때 룻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역전의 기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나오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보아스는 당대의 유력한 자로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룻이 복을 쫓지 않고 세상적인 축복, 성공 그것을 쫓지 않고 나오미,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신앙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아스, 즉 하나님의 하늘,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그는 또 다른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성경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건너뛰고 생략하고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붙잡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여호수아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영적 결과가 일어나냐면 바로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1000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출애굽 2세대는요 믿음의 세대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30년간 이 정복과 분배를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있죠. 특별히 치열한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전쟁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출애굽 2세대는 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군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싸운 것 아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여호수아가 내가 싸운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면 말씀이 우리 삶을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 내 형편, 내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이 제시하시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인과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것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일반인도 아니에요. 군인들이에요. 그 군인들을 1000명을 감당했어요. 왜 이런 게 가능했죠?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게 뭔가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은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태생이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에게는요 허락되지 않는 것,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3가지가 있었죠. 우린 그것을 잘 압니다. 첫 번째가 뭐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칼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술을 마시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세 번째가 뭐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권위, 우리 인생의 주권,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주를, 포도주를,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래서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정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혼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체, 죽은 사체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체와 접촉하는 순간 뭐가 되죠? 내 몸이 부정해집니다. 이것은 육적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육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삼손의 사례를 보면 우리 삶의 영적, 혼적, 육적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인생,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1000명을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면 여러분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1000명을 먹여 살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두려워서 그 말씀에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큼은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죠.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언제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됐던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먹고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모세를 찾고 계시고 이 시대에 여호수아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세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6만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초대교회처럼 쓰시고자 하는 교회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1000명을 먹여 살리고 1000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1000명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부자에 머무르지 않고요,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육을 살려내는데 사용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고자 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소심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이미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소극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요, 스스로 조심한다는 뜻은 마음을 다하여 관심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글 성경과는 다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 관심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언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도 한 적이 없으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실언하죠. 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 말에서 자기 올무에 매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 한 차례도 말을 실수하신 분이 하신 적이 없어요. 실언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말씀과 역사에 실수가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실언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왜 실수하지 않는가, 왜 우리를 향한 실언을 하지 않으신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자, 그것은 그러니까 11절 말씀이 사실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관심을 쏟아 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충 사랑하시고 적당히 사랑하시고 그저 그럭저럭 사랑하신다면요, 때로는 실언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그랬나? 이건 좀 내가 미안하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그런 우리를 향한 실수와 실언이 없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통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온전히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히 계획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대충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마치 처음 만난 그 사랑의 열정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단 한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언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30년 도합 70년 인생 매일 매순간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던 분이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고, 이제 자기는 죽어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가지만 이제 남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자신의 후진들에게 자신이 붙들었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크게 힘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도 신명기 5장 32절 모세가 했던 말씀이에요. 크게 힘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붙어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그 인생의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의 삶은요, 완전히 태도가 바뀌고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예배가 바뀝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예배에 대한 자세가 바뀌고 예배에 대한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생 평생 동안 간직하며 깨달으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한창 진행 중인 싱 어게인 3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명 가수들에게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죠. 거기 나온 가수들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무명으로 지낸 분들도 많고요.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도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대중 앞에서 자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 나온 가수들은요, 지금 이 무대, 이 스테이지가 자신의 무대의 마지막 무대라고 인식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최후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그 무대는요 정말 간절함이 있고 애절함이 있고 그리고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운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통과해서 다음 라운드에서 더 많은 걸 보여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라운드가 이 스테이지가 마지막 무대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그런 생각으로 매 무대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것, 대중 앞에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것,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서서 심사를 하는 그 앞에서도요 이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노래하는 것이 감동이 되고 그 안에 힘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조차 그렇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생의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스테이지인 것처럼 생각하고 매 순간 그렇게 말하고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고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야구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했던 야구라고 하는 그 가치를 놓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우리 인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그 선포를 믿음의 동료들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 사람을 통해 1000명이 먹고 살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온 마음으로 온 관심을 우리에게 쏟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언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아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쫓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